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심판의 긴 터널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빠져나와 이제 구원의 빛으로 나아가는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들을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고 홍해가 막혀져 있고 뒤에는 그 뛰어난 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장면이 39장의 그 분위기라면 40장부터는 모세가 지팡이 들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말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40장은 마치 홍해를 건너가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1장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해요. 이 버러지 같다. 버러지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톨라이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뭐 지렁이, 그다음에 뭐 구더기, 뭐 벌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야곱은 한 개인의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향하여 왜 톨라이트, 왜 버러지, 또 지렁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톨라이트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톨라이트라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여러분 지렁이지 않습니까? 뭐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없죠. 사실 세상에서는 높음과 낮음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죠. 도끼인 객긴이고 또 50보 100보이죠. 그러니까 별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다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겁니다. 이것이 지렁이 같은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자고요. 너는 지렁이다, 너는 버러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비록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다시 구속할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이 14절에 나오는 구속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구속자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이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구속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알레크라는 단어예요. 고알레크. 이게 어떤 뜻이냐면 친척, 친족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척과 친족은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혈연 관계와는 깊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족은요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상황으로 직접 뛰어들어가 재산에 손해를 입었으면 그 재산을 되찾아주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으면 그 대신에 억울함을 풀어주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를 자유케 해주는 자가 고알레크입니다. 친척이고 친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구속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너의 고알레크다. 나는 너의 친족이다. 친척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러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하셨다는 거예요. 침노하셔서
그들의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들의 어려운 것,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나는 너의 고할레크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속자라는 표현 뒤에는 반드시 자신의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희생이 없는 고할레크는 이게 구속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가리켜 고할레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고할레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렁이가 어떤 동물입니까? 화형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없지요. 날카로운 발톱도 사나운 이빨도 없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죠. 여러분, 지렁이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렁이는 그냥 낚시하는 사람들이 밑밥으로 그냥 먹이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뭐랄까요, 능력, 보호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지렁이죠. 15절 말씀 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 그런 지렁이 같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은다 표현하시죠. 사람들이 밟고 사람들이 초라하고 그냥 연약하게 여겼던 무기력한 존재였던 지렁이가, 그런 지렁이라고 표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에 가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타작기는 언제 쓰는 이게 기구일까요? 농사를 지을 때, 그리고 곡식을 수확할 때 쓰는 이 기구 있죠. 예전에는 이게 탈곡기라고 불렀잖아요. 이렇게 막 털면서 다리로 이렇게 막 구르는 거. 그래서 그거 왜 하죠? 이게 쭉정이하고 알곡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 탈곡기를 이렇게 구르죠. 뭐 요즘에 좋은 탈곡기도 있고, 요즘에는 뭐 콤바인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짓고 난 다음에 이 날카로운 탈곡기를 잡고 도리객질을 하면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존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타작기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참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예요. 이런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모모하겠다. 이게 14번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14절에 내가 너를 도우겠다. 이 41장에서만 이런 표현들이 14번 등장합니다. 사실 지렁이가 새 타작기가 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할레크, 우리 구속자, 그분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지렁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한 존재로 취급하여도 우리는 결코 버려진 이런 톨라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죠. 하나님 기드온을 부를 때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미디안이 무서워 포도주를 짜는 틀 밑에 몰래 숨어 있었잖아요. 이때 기드온에게 주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이렇게 표현해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용사입니까? 무슨 큰 용사입니까? 여기 나오는 큰 용사가 이 까뿌로 해야 할 일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단어 언제 쓰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했을 때 제일 앞에서 선봉대로 그 군사들을 이끄는 대장군을 가리킬 때 까뿌로 해야 할 일,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 분명하고도 정확하고도 명료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뿌로 해야 할 일, 큰 용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이 어떠한 인물이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신 겁니까? 아니라고요. 미디안이 무서워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미디안을 정확히 보시고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설명하시죠. 기드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겁쟁이였던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깝보로 해야 할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 함께 한다는 표현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함께라는 표현이 이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떠한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감정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속으면 우리 자꾸 속여요. 어느 때는 함께 하신 것 같고, 우울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야 계속 머물러 계세요. 계속 함께 합니다. 그래서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은 감정에 속는 겁니다. 감정을 잡고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의 신앙을 대입하지 마시고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대입하여 여러분 삶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키포인트죠. 지렁이와 같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기력한 존재들에게 주님 뭐라고 바꾸어 주십니까? 새 타작기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새 타작기가 하는 일이 뭘까요? 16절 말씀, 15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여기 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들은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 모든 민족들의 대적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대제국 이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제대로 된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서 가보면 이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되는 사람들과 연애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그 대제국의 성이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는데 대단한 성입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그 두 성벽 사이에는 큰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술 파티를 벌였다고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대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허무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와 한 번도 전쟁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전쟁을 하지 못하고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를 아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곳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기 나오는 산들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회 때 여러분 많은 은혜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은혜를 받으면 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이제부터 변하는 겁니다. 선교지 갔다 오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이제부터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숙제를 받고 온 것이죠. 선교지에 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 그 도전을 받는 것과 변하는 것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산들이 참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러니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늘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렁이와 같은 우리들이, 이 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우리를 주님이 이 새 타작기로 바꾸어 주셔서 그것을 부서뜨리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새 타작기를 만들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새 타작기로 산을 부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후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렁이에서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새 타작기는 내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야하세요. 머물러 계세요. 지속적으로 계십니다. 앞장서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은 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무릎은 누가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누가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함성은 누가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새 타작기로 삼으셨습니까? 왜 버러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그리고 만드셔서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웨스터민스터의 문답 1분에서 썼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하여 어떤 산 앞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산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버러지와 같은 존재죠.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버러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장 큰 선물은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첩첩상중에 있는 산들이 있을 겁니다. 산들을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셨던 그 주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드시는 답이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집중하면 문제들은 작게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이 기도하시는 그 보다가 참 좋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떤 큰 문제가 이렇게 있대요. 그 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점점점 하나님이 크게 보이신대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이게 반비례하잖아요. 그럼 점점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점점점 작게 보인대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작게 보이고, 그러면 문제가 콩알만하게 보이면 이걸 입안에 쏙 넣는데요. 입안에 쏙 넣는데요. 그럼 꿀꺽 삼킨대요.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